언택트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위 말해서 언택트, 즉 비대면 사회가 또 비대면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언택트 사회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언택트 사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음식이나 물건의 배송 서비스를 비롯해서 교육, 문화, 금융, 의료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빨리 온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올 일인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바람에 더 일찍 다가온 것뿐이지 사실은 조금씩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책이 있습니다. 코리아 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미 2018년도에 언택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찾아온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런 그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응해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보에 글도 치렀지만은 생명에 있는 존재는요, 적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맨 처음에는 그 변화되는 환경이 힘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고업계에 그 관련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이 언택트 사회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우리들이 소비하는 그런 그 유행의 어떤 트렌드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홈코노미라고 합니다. 홈코노미.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경제생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모든 물건들이 옵니다. 일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클릭 한번 하면은 집안에서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차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차를 탑승한 채로 또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이게 참 편해요. 핸드폰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그냥 차로 가서 그냥 받아옵니다. 핸드폰으로 커피 주문하고 가서 지나가면서 그냥 받아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매장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이 방식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언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언택트 사회 얘기하는데 이 언택트 사회, 즉 비대면 사회에서 컨택트,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언택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SNS라든지 유튜브 같은 경로로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일종의 언택트입니다. 또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소그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줌 프로그램을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도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으로 다 이게 그 공간에 들어와서 같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면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하면 돼요. 내가 자연인이다 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앙의 언택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그 생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종교시설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활동들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의 방침이고 또 그리스도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감에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우리가 참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제한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에 불편함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교회,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 알려진 교회가 약 8,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교회는 22교회입니다. 프로테이로 따자면 0.02%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언론들은 교회가 마치 무슨 간염의 원상인 것처럼 여론을 몰고 있습니다.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섬기는 분들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대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그 공무원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연산교회는 잘 지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지침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난 10일에는 교회 활동에 대한 지침과 제한 명령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간염의 원상인 것처럼 평상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참 마음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마구 교회들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우리는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택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컨택트가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고 아무리 이 시대가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언택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컨택트해야 된다. 우리는 접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컨택트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컨택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언택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하나님과 컨택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하나님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건강성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실로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3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80년대와 90년대는 도메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박해는 AD 49년에 일어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입니다. 본문 우리 10장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면 바로 AD 49년에 일어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의한 박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2세기 초 로마 작가인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전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클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 지구에서 폭동이 있었다. 그 결과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런 내용이 2세기의 글에 있습니다. 여기에 클레스투스는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유대인 지구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논쟁거리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과격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논쟁이 폭동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폭동으로 확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해당과 유대인 해당의 책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금시켰습니다. 또 어떤 지도자들은 추방시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도 몰수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고 재산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산이 있다. 소유가 있다. 그것으로 위로받은 거예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과격한 유대군자들이 있었고, 결국 그들이 이것을 계기로 폭동을 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잡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2세기의 그런 로마의 문서에 기록된, 역사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위축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나 성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언택트 시대에서 이런 많은 후유증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적 코로나 분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컨택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하나님과 더 접촉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소통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언택트 시대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도 언택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언택트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언택트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언택트를 요구한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택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까지 우리가 비대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따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첫째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기도예요. 그것은 그 기도는 우리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주일이면 우리는 주님과 예배로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5절 7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라고 했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자, 주께 힘을 얻고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눈물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에멕 하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멕 하바카. 에멕이라는 뜻은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바카라는 뜻은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눈물. 이 바카 골짜기는요, 고목나무가 많은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이 골짜기 가면요, 고목나무가 많이 있어요. 이 고목나무가 자라면요, 뭐가 나옵니까? 고목나무에서 고무진이 나와요. 이게 고무진이 껍질 밖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눈물 모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같다. 여러분, 눈물은 고난과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보는 골짜기를 어떻게 표현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짜기가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골짜기를 치는데 그 골짜기가 여러분 눈물 골짜기. 고난과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을 누가 주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의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이 눈물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내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본문에 계속 말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 예배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요,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눠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는 건요, 벽 보고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벽 보고 혼자 떠나. 와, 온라인 수업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게 반응이 없잖아요. 어떤 반응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어디 뭐 설거지하러 가기도 할 수도 있고, 전화 와서 전화 받고도 쓰고,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각장애하고요, 청각장애하고, 이 시각장애와 청각 장애 중에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 장애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네. 둘로 나뉠 줄 알았습니다. 헬런 켈러가요,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각장애는 사람을 사물로부터 분리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에 청각장애가 훨씬 더 가혹한 장애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시각장애는 그냥 보는 것에서 사물만 분리시키지만 청각장애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참 마음에 다가와요. 와, 이제 그런 시대가 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진짜 성도들이 둘로 갈려지게 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만 결국은 이제는 살아남게 될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왜요? 전에는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가족끼리 여행 가서요, 주일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는데 1박 2일이었대요, 여행이. 근데 지금 여행이 2박 3일이 됐대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전의 개념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토요일날 왔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지금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콘도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펜션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된다. 자,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 교수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나온 그런 자료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말로 그 사람의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은 사실요 몇 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사람에게 말로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몸짓으로 하는 언어도 있고 눈으로 전하는 언어도 있고 또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를 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뭐만 나가는 겁니까? 말만 나가는 겁니다. 말만 나가는 것이지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이런 느낌의 감정들이 전혀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택트 시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컨택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컨택트해서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